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우소서. 마땅한 본분임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복된 은혜의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을 살펴봤는데 1절에서 4절을 통해서는 이제 위선자들,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기지 않는 자들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믿고 섬기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섬기지 않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 구약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성에 따라서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아수르도 의지할 때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아니라 아수르도 의지할 때지, 지금은 바벨론도 의지할 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하는 거죠. 그냥 성전 하나 지어드리면 만족하시겠지. 그냥 짐승 몇 마리 잡아서 피를 뿌려드리면 만족하시겠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3절 그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3절에도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길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기준이, 자기들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이성이든 자기들의 경험이든 자기들의 체험이든 아무튼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택한 거예요.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다시 보게 되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하여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랬어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라고 하신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늘날 북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김정은처럼 엄청나게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절부터 4절에서 책망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선자다,
악을 택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그걸 아주 기준을 정확히 해야 돼요. 뭐가 죄냐? 사람들이 뭐 죄라고 말하니까 죄고, 내 양심이 거리끼니까 죄고, 양심이 거리끼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할지라도, 내가 양심이 하나도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도 잘했다라고 느낄지라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에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 양심에 가책이 있고 없고,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가장 근본되는 죄예요.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으면 그 열매를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이 다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죠. 사탄의 말도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한 거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사탄이 정말 올바른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재해석하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지만, 성경과 다른데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나는 이거의 자유함이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뭐 이성이 기준이 되든 감정이 기준이 되든, 아무튼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든, 아니면 뭐 자기의 이익이 기준이 되든 시대 상황의 기준이 되든 그것을, 다른 것을 기준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많이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인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게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다라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정말 그것은 어디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른 그러한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아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칭찬받을 만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동성애를 분명히 거부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동성애를 좀
그렇게 인정하고 막 그렇게 하려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교회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잘하는 면이 있는 동시에 여자 목사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를 허용하는 교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자 목사 허용하는 게 벌써 저 장신대를 신학교로 둔 그 통합교단 여자 목사 허용하죠. 그리고 감리교단 여자 목사 허용해요. 성결교도 여자 목사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도 여자 목사를 허용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교단도 여자 목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 목사들이 우리 백석교단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튼 절대 다수가 그러고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대표적인 교단들은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을 때 총신대를 신학교로 둔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를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죠. 근데 작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여자 강도사는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각합니다. 보수 교단은 아직까지 여자 목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수 교단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차원이죠. 그리고 저 수원에 그 합동신학교라고 있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거기를 둔 합신교단도 이제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고신대를 신학교로 둔 고신교단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대신교단이라고 있죠. 대신교단도 여자 목사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여자 목사를 세우려고 얼마나 그러한 그 압력이 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보수 교단들도 여자 목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그럼 왜 세우냐?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자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남녀 평등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자 목사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완전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그 자격에 대해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죠.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데 그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앞쪽에서 분명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여자를 억압하고 지배 이런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로서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자가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벌을 주시죠. 남자의 지배를 받으라고, 권위에 그 밑에 있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자에게 그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3장에서 감독의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남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이제 고치기 전에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자를 위하는 것이냐? 여자를 여자로서 대하는 게 여자를 위하는 것이지 여자를 남자로서 대하는 게 여자를 위하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여자로 대할 때 여자가 더 존중받았어요. 예전에도 뭐 레이디 퍼스트 하면서 여자를 먼저 배려해주고 뭐 이렇게 타이타닉 같은 거 뭐 이렇게 할 때에 여자와 노약자들 아이들 먼저 이렇게 탈출시키고 남자들은 뒤에 남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러한 사고나 어떤 심각한 위험 속에서 제일 늦게 떠나고 결국은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이 노약자들이 먼저 살게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진짜 언제 더 대우를 받았냐?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때 더 대우를 받았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고 복종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내들을 위해서 죽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진정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자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자를 남자로서 대하고 똑같이 뭐 같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어려운 일도 시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날 때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요. 물론 힘센 여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더 힘이 셉니다. 어떤 중요한 뭐 이렇게 뭐 어떤 건설이나 뭐 어떤 이렇게 중대한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도 보게 되면 여자가 감당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럼 여자를 동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면 여자들에게도 다 그렇게 시켜야 돼요. 다 군대 보내고 다 뭐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한다면 과연 그게 여자를 대우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의 책임을 주면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책임을 주면 돼요. 여자에게는 여자가 할 일을 하게 하면 되고 남자에게는 남자가 할 일을 하게 하면 되죠.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심각한 문제도 뭐냐면 여자는 아기를 낳거든요.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자가 그러한 모든 일을 남자와 똑같이 하게 하고 그렇게 정말 위험한 일도 하게 하면 그냥 단순히 남녀평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남자랑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게 그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로서 대해달라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서 대해달라 그러면 그게 올바른 일이지. 그러면 교육자를 했는데 남자 교육자는 뭐 새벽 예배도 하고 엄청 더 많은 일도 하고 더 하고 여자는 여자 교육자로 시켜줬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좀 봐주고 덜 일시키고 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여자로서의 그 정말 존중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그 백석교단 안에서도 여자 목사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교단 안에서 뭐가 잘못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른 뭐 감리교나 뭐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뭐 이렇게 또 통합교단이나 기장 측 저 한신대를 신학교로든 기장교단이나 다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아니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나름대로 가장 유익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지? 당연히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시대 상황에 맞고 그 인간의 이성에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신 일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명백하게 금하셨는데도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시대의 여자를 그렇게 위하는 것이 가장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모두가 인정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다 그랬으면 안 하는 게 여자를 위하는 것이고 남자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선자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던 거죠.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칭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돈이 많은 자들, 공부 잘하는 자들, 그 마음이 착한 자들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마음이 좀 나쁘든 착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나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일반적으로 착하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따른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천성이 선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백석교단 안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이렇게 여자 목사,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여자 목사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에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보라도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 사사기 때 보게 되면 드보라가 아주 큰 일을 행했죠.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도 그렇게 여자 선지자도 있었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여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냐?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상적인 방법으로 그 여자를 들어 쓰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남자로서, 지도자들로서, 그 당시 보세요. 요시야 왕 때에도 왕은 다, 그 다음에 신하들은 다 고관들이 남자들이었어요. 다 제사장들도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예외 경우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여자 사도가 없어요. 여자 그러한 교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질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죠.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을지라도 그 브리스길라가 항상 아굴라를 지배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 목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 목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겠습니까? 신천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 그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자 목사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일 이제 뭐라 그러죠. 물론 여자 목사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자 목사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 누가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이사야 당시 시대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핍박을 했냐면 아수르 사람들, 애굽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핍박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위선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제일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라. 경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미워했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앞에서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책망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 자기의 그 어떤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재해석해서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 쫓아냅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벌한다 하면서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위선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어디나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핍박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제일 핍박했어요. 남유다에 있는 형제들이 제일 그렇게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도 누가 제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가 봤을 때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일 핍박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물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가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제일 핍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제일 핍박을 했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제일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다 라고 그렇게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해서 그게 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누가 제일 핍박하냐면 위선적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그래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서도 김정은 같은 인간이 그렇게 제일 핍박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었죠.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신사참배하지 않은 성도들을 누가 가장 핍박을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 성도들을 누가 제일 박대하고 기존의 교회에서 누가 밀어냈냐면 신사참배한 그리스도인들이 밀어냈어요. 예, 아주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제일 핍박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과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들이 위선자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위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여자 목사를 인정한다고 해갖고 위선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에는 정말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위선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뭐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차원이 이단이 되고 뭐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건 잘못이죠. 잘못이지만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위선자들을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6절에 보게 되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원수들 위선자들이에요. 물론 그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건 잘못됐어요. 근데 그들이 원수고 교회의 원수고 위선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진짜 위선자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그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립니까? 성읍에서부터 들린다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선자들이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치 신사참배를 했으면서도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뭐라 그럴까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잘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자체가 위선자인지 멸망의 자식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잘못된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잘못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징계로서 그를 치시고 회개케 하시겠죠. 근데 위선자로서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시겠죠.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그게 징계로서 회복의 징계로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고 불택자들 진짜 위선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차원에서 재앙이 이렇게 내려지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읍에서 성전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형벌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나타내기도 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낳으려면 이렇게 아기를 쉽게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기를 낳으려면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기를 쉽게 낳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아기 낳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신학교 1학년 때 그 같은 과의 형님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게 아직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의술이 발달했을지라도 참 위험한 일입니다. 아기도 태어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아기를 잘 낳고 산모도 건강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그만큼 이 아기 낳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진통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네.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대개 아기를 낳으면 어쨌든 금방 아기를 쑥 낳는 사람일지라도 고통이 있죠. 진통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금방 낫지, 어쨌든 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진통 없이 아기를 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라 라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민족이 한순간에, 그렇게 나라가 한순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9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내가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나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위선자들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잉태했는데 그들이 출산되도록 하지 않겠느냐?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에서 위선자, 밖에서도 공격이 있고 안에서도 거짓된 자들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을 할지라도 내가 참된 성도들을, 참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교회가 번성하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그냥 마음 중심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자들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케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잉태케 하시고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믿고 위로를 얻어야 되겠죠.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제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구약교회, 이사야 당시에 참된 성도들을 말하고 모든 시대에 그러한 참된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이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거죠. 다 그 성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11절도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라.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배부르게 먹고 그 엄마 품에서 자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그러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예. 거기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요한복음 14장에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도 나도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고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재앙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재앙이 있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13, 14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위로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위로 살이 붙어서 아주 든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 거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김정은같이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참된 성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도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죠. 자신의 죄된 유혹에 빠져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려서 그러한 일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 그 한순간을 보고 단면을 보고 당신은 마귀 자녀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 돈 얼마 있어? 너 어느 가문 출신이야? 너 어느 학벌 출신이야? 너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어? 안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내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거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신명기 4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고 지켜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됩니다. 성경 자체에,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 본문 이 자체에 맞아야 돼요. 여기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의 근거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해석할 때 또 다른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근거가 돼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맞아야 돼요. 성경 자체에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믿고 따라온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으로 그 교리를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서에 맞아야 돼. 그리고 교회법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산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맞는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나타난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역사적으로 체계화시킨 신앙 고백에 맞아야 되고 교회법에 맞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범사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